이런 질문을 가끔 여러분들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누구한테 많이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거죠. 또 다르게 질문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악인들을 용납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 하죠.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모든 것이 순탄하지? 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것과 함께 연관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그 고통에 또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 속에 에 대한 그런 질문과도 연관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들을 어떻게 용납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용인하시는가? 그렇죠? 요즘에 딱 할 수 있는 질문 아닌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잘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보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서 미국을 보면서 야 저기 가면 마치 금으로 된 집에 살 수 있어 라는 그 꿈을 꿨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도 했었고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시신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신을 감당할 수 없어서 냉동창고에 집어넣고 또 그것도 감당할 수 없어서 길에 이렇게 내버려 두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가? 특히나 이제 전쟁을 경험했다면 더구나 다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용인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용인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스스로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선하고 악하다라는 기준이 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왜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나요? 이게 시편에서 나오는 시인의 노래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가요? 라는 거죠. 그죠? 그럼 선하고 악하다라는 기준이 뭔가요? 만약에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정말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그 즉시로 다 심판을 하신다면 과연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까요? 저는 살아남을까요? 아마 어쩌면 제일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 심판과 그 처벌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것 속에서 결국 선하고 악함의 기준을 뭘로 삼고 있나요? 물론 때로는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누가 힘들 때인가요? 내가 힘들 때 아닌가요?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아닌가요? 특히나 내가 신앙생활을 문제없이 잘 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 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나 이렇게 했어요. 난 주일을 잘 지켰고요. 난 봉사도 잘했고요. 헌금도 잘했어요. 물론 때때로 가끔 바빠서 빠지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악인을 철저히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하신 다음에 살아남을 자들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보는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보는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일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선과 악의 기준은 결국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과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소위 말해 선함의 기준과 지금의 선함의 기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예전에는 바로 이웃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웃에 사는 사람이 무턱대고 들어와서 그 일들을 돌봐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착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오해받아요. 주거 침입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귀엽다고 표현하는 어른들의 표현들, 지금 그대로 하면요, 성추행으로 고발당해요. 요즘엔 어떤 일이,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는데 체벌을 할 때도 아이가 신고하면 잡혀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이 살 수 없어요. 떨어지게 돼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훈계하는 것이 선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시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적용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용납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인들의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은 어떤 시대든지 변하지 않아요.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 행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동일해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과 내 처지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은혜의 크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동일함을 알고 그 동일함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만 기준을 삼는다면 아마 이 세상에 아마 지금 60억, 70억 인구가 되니까 전 세계에, 그러면 70억 개의 저마다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틀어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사람이 가진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선의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나요? 아니면 악의로 해주려고 하나요? 선의로 하잖아요.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학교를 보내는 거 왜? 아이를 위해서 하는 선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는 밥을 주고 하는 모든 것들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 아이의 그 순간은 그게 선으로 느껴질까요? 아닐까요? 선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정말 우리와는 정말 거리가 먼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살았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이 성경의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그 머나먼 과거에 나하고 상관없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을 보면서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죠. 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룬 그 업적. 왜? 미디안과 싸웠고 미디안의 그 연합군과 싸워서 300명으로 승리한 그 업적.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렇게 고백하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죠. 재밌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룬 업적이 뭐예요?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고 처절한 아픔 속에서 소위 말하는 멸망될 위기 속에 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미디안 족속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적대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평온한 시대로. 그러니까 기드온의 업적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300용사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본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본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겁쟁이라고 표현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 기드온의 모습은 저의 모습을 정말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저의 모습이 너무 겁쟁이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평범한 사람의 모습, 그 당시에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사람의 모습, 미디안의 그 힘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가 추수한 밀을 까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쪼그려 앉아서 자기의 그 밀을 타작하는 그 모습, 너무 평범한 모습, 저의 모습,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용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 모습이 제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고개를 그렇게 금방 절레절레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아는데 굳이 뭐 그렇게 또 갑자기 그렇게 즉각적으로 LTE로 그냥, 야, 요즘엔 5G죠? 5G로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앞에서 그 모습이, 이야기한 큰 용사라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은 저녁에 없었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이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큰 용사라는 것으로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민족들, 그 백성들 한 사람은 큰 용사로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나요? 내가 낳은 자녀는 천재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를 아니라고 인정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그래도 내 아이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이야기해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상 내가 커보니까 알겠어요. 아, 전혀 그게 아니었구나. 어떤 거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참 모르는데, 노력을 안 한다라는 거는 머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부모들 봤을 때 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늘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해요. 왜? 내 아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특별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뭔가 큰 업적을 이뤄서가 아니라 그 삶에
살아가는 힘이 달라요. 살아가는 힘이 다르요. 견뎌내는 힘이 달라요. 사랑받고 사는 아이들은. 그게 그 모습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인간의 부모는 내 자녀를 그렇게 큰 용사로 만들 힘이 없어요. 왜?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사람이 가진 한계.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보셨고 큰 용사로 부르셨으면 그는 큰 용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삶을 보면 그가 이룬 업적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의 살아가는 발걸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기드온은 순종이라는 그거예요. 그 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내게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있냐면 미디안과 싸우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냐면 그 승리의 주역 속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주역으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기드온이 승리한 것은 단지 기드온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의 힘이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삶은 미디안이 나를 압제했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결과가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평안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변화는 있지요. 산속에 굴에 숨었던 사람들이 내려왔으니까. 자기 집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변화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곡식의 생산량이 늘어났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강력한 무기가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달라진 건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좀 이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기드온이 모든 전쟁을 마쳤어요. 기드온이 다시금 미디안 족속이 다시금 그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을 적대하지 못하도록 전쟁에서 이겼어요. 세바와 살문나도 죽였고, 그러나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도 그래 큰 힘을 가졌으니까 그의 편에 좀 서야지라고 생각했던 숫곳 사람들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요. 뭘 요구할까요? 그 다음에 오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나와요. 한번 22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들의 요구는 뭔가요?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그러니까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그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기드온은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될 수 없어. 왜? 너희의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범적인 올바른 신앙의 고백인가요? 분명히 알죠. 왜?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아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요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우리 집 왕 좀 돼주실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에서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주십시오. 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고 그 왕정 체제 아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거든요. 그들은 부족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강한 왕이 필요했고 그 강한 왕이 미디안을 이긴 당신이 우리 강한 왕이니까 우리가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강권한 거예요. 기도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거기에서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그 기드온이 행한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의인지 악의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이 그래 내가 당신한테 요청할 게 있어. 당신들이 같이 받은 지금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 특히나 이제 귀걸이 당시에 이제 그 시대 사람들 남자들은 귀걸이를 찾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귀걸이를 금으로 만든 거니까 그 귀걸이를 나한테 줘. 그러니까 전리품을 나한테 줘.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업적이 있잖아요. 이룬 업적이 있으니까 그 말에 순순히 따라요. 기꺼이 따라요. 다 줘요. 그게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1700세겔이라고 얘기해요. 금이.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환산으로는 잘 이제 정확하지는 않는 거지만 금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5,000돈 이상. 그러니까 한 19kg 정도. 금으로 19kg 이상이 되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거를 내놓은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적들이 차고 있던 초승달 모양의 문양, 또 왕들이 입었던 옷들, 그리고 그들이 탔던 낙타들이 목에 맸던 그 사슬들, 그걸 다 꺼내줬어요. 기드온이 이걸 뭘로 했냐면 이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사는 성읍에다 걸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래서 그 강권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거부했는데 그래도 그 요청 속에 그래 이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그 에봇을 만든 건지 아니면 정말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중심은 왕보다는 제사장적인 중심이었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로서 에봇을 만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분명해요. 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드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음행하게 만드는데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의도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악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이 좋을 때 했던 모든 행동들,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이 좋을 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정답인가요? 그것이 정답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몰라요. 그것을 누가 바라보느냐예요. 누가 흡족해 하느냐예요. 누구의 기준에 삼은 거냐면 내 기준에 흡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한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론 너무 단순한 게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때론 너무나도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들이 태어나서 글을 읽고 쓰면 집에서부터 가르치는 10계명, 율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게 부자 청년으로 나오기도 하고 부자 관리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질문한 게 뭔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 질문이 정당한 질문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당한 질문이죠.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자 관리의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미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리예요. 그리고 부자라는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미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족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이미 신앙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부터 복받은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요. 그는 분명히 알죠. 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의 기준으로 알죠. 이미 율법을 다 행했는데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해. 다 했는데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 그럼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지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한테 부족한 거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 뭘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자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쌓은 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위 말한다면 자신이 해왔던 성과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걸 함부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너 자신을 나타내는 증거가 그 재물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 참된 구원은 그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참된 구원은 너가 어떤 일을 행했는 것에 있지 않고 참된 구원은 나와 함께하는 내가 주인된 자로서 너의 삶에 있을 때에
참된 구원이 너에게 임하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자 관리의 모습 속에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뒤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에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분명한 우리 삭개오의 직업이 뭔가요?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왜냐면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 삭개오는 단순하게 세리도 부자였지만 세리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이 사람의 지위와 이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것 자체가 매국노이고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다른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합법적인 도둑. 로마로부터 합법적이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면서 돈을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도둑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 근데 그들을 모두를 관리하는 세리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소위 말하면 비교가 되는, 부자 관리와 이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존경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에요. 그에겐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키가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굳이 표현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키 작은 것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심했을 거고, 키가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증명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였을까? 라고 그냥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돈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타낼 수 있는 자기를 증명하는 건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자신의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나요?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불렀나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즐겁게 기쁘게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유대인의 규례대로 다 행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삭개오가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렸죠. 손가락질했죠.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세리 집에 들어가네? 어떻게 랍비가 저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에 뭐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지만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것이 그 헬라어로서의 그 의미가 좀 있어요. 다른 의미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 말의 의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을 스스로가 절반을 짜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다라는 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부자 중에 부자. 소위 말하면 부자가 말하는 부자. 그러니까 부자가 소위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뭐 돈을 좀 있고 뭐 이런 우리가 부자라고 했는데 그 부자들이 인정하는 부자. 달리 표현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전문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거죠. 그 절반을 짜서 나눠주고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갚겠다라고, 그것에 용서를 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비교가 되는 거죠. 누구와? 삭개오.
변화라는 게,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 본질이, 그 본성이,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바뀜으로 인해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고 그로 인한 어떤 성과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으로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과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성도인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기도원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나 너희들의 삶의 평안은 너희들의 어떤 그 시대에 갖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야. 너희들을 나타낼 수 있는, 너희들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이룬 업적이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야. 너가 한 행동들이 아니야. 바로 나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 된 것에서부터 바뀌어져요.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 안에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우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선의로 한 그 일들이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는 악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될까요? 내가 이뤄낸 업적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한 전도가 나를 증명하는 결과가 된다고요. 내가 한 헌금의 액수가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는 나의 증거가 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얼마 했는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하죠. 근데 그게 나를 증명하지 않아요. 나를 증명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행동의 결과예요. 그분이 일하심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구별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박해를 받았을 때인가요? 아니면 그 박해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권력을 잡았을 때인가요?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뭐 다른 나라는 볼 필요 없고요. 한국 교회만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수많은 건강한 목회자들이 있고요. 다시금 그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애쓰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소위 말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이루어낸 성공을,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낸 자기의 성과로서 자기가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답이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기도원의 모습에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우상이다라는 사실. 그때 그 목회자가 그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성공이 나를 어떻게 증명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한계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수 없어요. 올바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주신 모든 곡식과 그 자원물을 비록 70억이라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었으면 모두가 다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근데 그것을 망가뜨리는 건 누구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파괴하고 있는 게 사람이라고요.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해요, 안 해요? 내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지금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만이 아니라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언제 내가 다른 환경들이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인정해 나가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왜?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그분이 손님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손님이 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비록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올바른 길로, 아니 때로는 그 길에서 올바른 길로 다시금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지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을 주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